오늘은 로마서 5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 로마서 첫째 부분은 개인 구원, 우리 각 개인이 죄로 말미암아 영주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며 그 다음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는 생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에 형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믿음이 약한 형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바울이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형제가 됐습니다. 이 초신자죠. 그런데 이 우상에 바쳤던 그 짐승, 고기, 재물을 먹는 게 마음에 꺼림직했습니다. 왜? 그게 옛날에 그 우상 섬기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는 일을 마치 자기가 그 우상과 또한 함께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가책과 거부감에서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에 바친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 바울 같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 우상이 무슨 상관이냐?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바쳤든지 말았든지 관계없이 그걸 막 먹거든요. 그럴 때 아이고 이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래야 그들이 참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참 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넘어지는 그런 믿음에서 그 의심을 갖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이 첫 번 예수 믿고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여기에서 내만 잘 됐다고 내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아무 끄리김이 없다고 해서 행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그 다른 형제도 고려를 해라.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마음의 시험을 받고 의심을 갖게 될 때에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므로 이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좀 차원이 높죠? 내만 예수 잘 믿고 죄 짓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형제도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시험을 받아 넘어질 때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주 놀라운 차원의 말씀입니다. 주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믿는 자가 행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서 당신의 자유를 행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보라는 듯이 아주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그 행동이 믿음이 성숙치 못한 형제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할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주된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당신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할지라도 나는 그걸 모르죠.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해 못하는 형제들이 만일 당신이 자유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시험을 받거나 마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상처를 입을 때에 이것을 당신이 행한 일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칙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것입니다. 의와 화평, 서로 형제 간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서로 툭 터놓고 화평 충만, 기쁨 충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문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왕국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화평과 기쁨이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왕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서로 시험을 받고 한다는 것은 아직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므로 율법의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제 영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어떤 규칙, 날, 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고 다투고 있고 하는 거, 넘어지고 하는 거 볼 때에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 성경을 말하기를 그런 일들을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 학문에서 우리가 저 대학교 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겠는데 아직도 기억, 니엇, 미음, A, B, C, D 공부하고 있고 서로 여기에서 다투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속하여 그것에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바울이 답답해 사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밖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참 경건함은 있는데 그 속에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 참 의와 화평과 이 성령의 기쁨 이런 것은 없고 그 세상의 어떤 의문적인 거, 여자적인 거, 글 쓴 거, 규칙 이런 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보니 이거 아직도 육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4장 1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당신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화평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당신의 행위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숙한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이죠. 내 자신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아무 끄리김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다른 형제가 당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말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19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화평의 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형제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이 와서 아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 사귐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깨질 때에 그 형제가 의심을 하고 믿음이 약해서 이럴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그 형제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싸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몸이 분열되게 하는 것보다 한 몸을 이루어 화평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볼 때에 믿음이 별로 없다고 자기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교회 리더를 맡았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하고 잘라버리고 뭐 비평하고 나누지 말고 그 사람도 폴해서 자기보다 좀 못하지만서도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위에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와 같은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으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그를 향하여 비평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많이 아프시죠.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안아주고 싸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참고 견디며 도와주는 일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행위와 나의 말의 모든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끓이기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할 때에는 다른 형제를 범죄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조심해서 삼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식물을 인하여 우리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만물은 다 정한데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저 우상에 갔던 제물을 해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평을 한다거나 또 보라는 듯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먹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형제가 넘어지게 함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죠. 덕을 세우지 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주된 생각은 당신이 돼지고기를 먹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해서 그 자유를 마음이 약한 채식을 하는 예민한 형제 앞에서 보라는 듯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안 먹으면 되니까. 그것은 먹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형제가 그렇게 끓이김이 있다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숙한 형제들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요. 그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일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라. 당신은 좋은 일을 나쁜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모든
모두 옳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저 형제를 사랑으로 세워주기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인 문제, 모든 이런 거 사소한 것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고 그 사람을 이기보려고 할 때에 그 형제가 시험을 받고 넘어질 때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2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에 먹는 일이 나왔지만서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 비유되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주된 생각은 만일 어떤 일이 나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혹은 약하게 한다면 그들 앞에서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형제가 끓이긴 일을 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끓이김이 없는 생활,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바로 자신을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여야 할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 이미 기록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이것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옳은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큰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두 번째의 권면은 과거에 행한 일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형제가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런 말을 함으로써 넘어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장 22절에서 보면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을 버리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되 다른 사람이 내 하는 행동과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배려해서 스스로 자신을 자제하는 것이죠. 제재하는 것이죠. 할 말 하지 아니하고 옳다고 믿는 바를 또한 하지도 아니하고 잠잠히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일이요 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된 생각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책하지 않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제 형제가 넘어졌으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 반디지 어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속해서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만은 모든 자유함을 받은 자이로되 모든 결박에서 해방을 받은 자로되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를 배려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해라. 상이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의심이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은 마치 낮과 밤과 같아서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지요. 의심이 조금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밤과 낮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은 그것은 벌써 죄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서 주된 생각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범죄케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양심을 그 소리에 압력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그를 매질할 것이며 사탄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의 단점을 충분히 이용할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봐. 너 그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서 너는 우상과 이제 함께 돼서 하나님과는 이제는 결렬된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도 마라. 이런 아주 고약한 마음을 넣어주죠. 이럴 때 그 형님, 정말 그런가?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약한 형제의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강요함으로 무의식 가운데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한 믿음이 좋은 나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를 넘어뜨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이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에 따라 또 믿음의 분량,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 다 믿음입니다만은 이것이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폭풍이 일어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내가 주님께로 걸을까요? 할 때 걸어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걸었던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도 생각 엄두도 못 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입니다. 걸어가다가 의심이 생겨서 물에 콩 빠졌지만서도 하나님, 주님 살려주셔서 주님 건져주셨지만 그때 당시에 배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없어서요. 베드로만 그런 믿음의 분량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저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큰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거 할 만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했는데도 그거 해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졌으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now. Romans lecture 57, Walking in Love. Romans chapter 14, verses 15. Yet, if your brother is
grieved because of your food. You are no longer walking in love. Do not destroy with your food the one for whom Christ died. Key thoughts. Paul gives important rules here. You have your freedom, but don't exercise it in front of a weak brother and stumble him. The work of a Christian can be negated in an immature believer when you flaunt your freedom before him. Do it in genuine love. Do not display ostentatiously. Now, verses 16. Therefore, do not let your good be spoken of as evil. Key thoughts in these verses. You are free to do many things others may not understand this and will speak evil of you because you are boasting of your liberty. Now, verse 17.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The kingdom of God isn't a matter of what you can or cannot eat. Unfortunately, the rules of eating and drinking have become a major issue of the kingdom. But the kingdom of God is righteou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Christians who are hung up about eating, drinking, or roaming in the spiritual wilderness, they haven't the real kingdom, the fullness of God's Spirit with His glorious peace and joy. Now, verse 18. For he who serves Christ in these things is acceptable to God and approved by man. Key thoughts in this verse. God accepts you and man approved of you. Walk in the Spirit, filled with the peace and joy of God. Instead, stumbling people, you are blessing to them. Now, verse 19. Therefore, let us pursue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and the things by which one may edify another. Key thoughts in this verse. Let's do things that bring us together as a body rather than divide us. Let's build up one another in the faith, especially weaker brethren. Now, verse 20.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for the sake of food. All things indeed are pure, but it is evil for the man who eats with offense. Key thoughts in this verse. Because you feel free to eat pork chops, don't destroy the work of God in some sensitive fellow, such as a Seventh-day Adventist who may be a vegetarian. He is also a Christian and loves the Lord. Don't argue with him about eating meat. You can do a right thing in a wrong way. Your action may be all right, but you can do it offensively, and that is an act of evil. You are destroying the work of Christ in a person instead of building him up in love. Now, verse 21. It is good neither to eat meat, nor drink wine, nor do anything by which your brother stumbles, or is offended, or is made weak. Key thoughts in this verse. If certain things offend or weaken any brother, I won't do them in front of him. Christian love calls me to live with more restraint than my own conviction. I gladly deny myself so as not to offend or stumble or
weak brother. Now we talk about conscience. Now, verse 22 gives us the second great principle of Christian conduct. He has already dealt with the aspect of conviction. As we look toward doing something for God, we ask ourselves the questions. Will it be right for me to do this? Can I do it with excitement and anticipation and joy? Now, this second exhortation looks back at what has been done. Happy is the man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in what he has done. The believer should be able to look back upon his conduct without any qualms of conscience. Now, verse 22, do you have faith? Have it to yourself before God. Happy is he who does not condemn himself in what he approves. Key thoughts. You are happy, man, when your heart doesn't condemn you. Liberty in Christ has set you free from all bondage. Now, verse 23, but he who doubts is condemned if he eats, because he does not eat from faith. For whatever is not from faith is sin. Key thoughts in this verse. It is wrong to talk out of his convictions. When a person is pressured to act against his conviction, he feels condemned before God. His conscience will whip him. Satan will full advantage of his feelings. He will try and make the weaker brother feel alienated from God. Be wary of becoming an unwitting tool in Satan's hands by urging a brother to act against his conviction. Let everyone serve God according to his own measure of faith, fulfilling the love in Christ. God bless you. Now it's time to praise. Know that my Redeemer lives. Know 내 주는 살아 계시고. Know that my Redeemer lives. This music was by Handel, and the lyric was composed by Wesley.
주 나와 steadfastly believes thou wilt return and claim and to thyself receiv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 유럽 형제 자매들 위해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